반갑습니다. 아멘. 저는 미국에서 지금 백인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백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제게 물으셔요. 목사님, 백인 교회를 담임하시면은 조금 쉽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쉬울까요? 더 어려울까요? 더 네. 첫째로 뭐 말이 안 통하니까 어렵습니다. 제가 매일 영어로 설교하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지금 8년 동안 영어로 설교를 했는데 그 전에 이제 한인 교회를 제가 15년을 섬기다가 이제 8년을 백인 회중을 영어로 섬기고 있는데 이렇게 가끔씩 한글로 설교하게 되면 친정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막 친정에 온 것 같이 마음이 떨리고 또 여목사님 제가 수업 시간에 뵀는데 저렇게 키가 크신 분인 줄 몰랐습니다. 저게 미남이신 여러분 다 미남이신 아시죠? 아멘. 네. 그런데 미남이시고 키가 훤칠하셔서 처음 뵀는데 어이구 왜냐면 이렇게 스크린에서 뵈면은 얼굴 이렇게 보이잖아요. 다 뵀는데 원래 미남이시도 키도 크시고 네 그래서 너무 참 반가웠습니다. 진짜 많이 반가웠고요. 되게 뵙고 싶었거든요. 저희 제가 가르쳤던 그 목회 상담 과정에 수업에 계셨던 분이 8분이었던 거예요 그때. 네, 그랬는데 이번에 내일 또 다 모여서 함께 횃불을 불기로 했습니다. 미국 교회를 담임하다 보니까 제가 느낀 점이 있는데 인간은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네, 똑같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잘 전하면 다 은혜 받고 다 우셔요. 영어로 우세요. 영어로. 영어로. 네.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 속 썩이는 사람은 미국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없을 것 같죠? 네. 이 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다 똑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먼저 드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의 복음의 진리는 언어를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그 누구에게도 감동을 주고 마음을 뜨겁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는 물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권면하시고 또 올바른 대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회초리 같은 말씀도 있고요. 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은혜와 인애의 말씀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이제 배경이 목회 상담을 가르치는 사람이라 같은 본문 성경 본문을 보더라도 인애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저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각도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 로마서 5장 3절로 5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목회 상담적인 측면에서 제가 좀 볼 텐데 혹시 보시다가 들으시다가 조금 새롭다 그러면은 이단이 아니고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보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선택이라는 능력입니다. 선택이 능력이다. 여러분 선택이 능력이다라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이제 다 마치고 식사를 하실 텐데 여러분 식당에 가시면 선택이 능력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식당 가시면 제일 먼저 뭘 보세요? 메뉴를 보죠. 메뉴를 쫙 보시잖아요. 메뉴가 심지어는 10페이지 있으면 10페이지를 다 봐요. 쫙 다 보고 선택할 때 주로 다른 걸 선택하나요? 하면 똑같은 걸 선택하나요? 네, 똑같은 걸 선택하잖아요. 또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식당 갔는데 또 메뉴를 쫙 보잖아요. 그죠? 쫙 보고 난 다음에 뭐 시킵니까? 네, 어제 시켰던 걸 똑같은 걸 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식당 가면 또 보잖아요. 메뉴 또 보죠. 여러분 봅니까? 안 봅니까? 꼭 보잖아요. 마치 처음 오는 집처럼. 그리고 난 다음에 똑같은 걸 시키는데 왜 우리는 계속 메뉴를 볼까요? 왜냐하면 선택하고 싶기 때문에. 왜냐하면 만약 여러분 들어가 식당에 갔는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나는 당황하게 되겠죠.
무력하게 느껴지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재정의 어려움 또는 아이를, 저는 이제 큰 아이가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이제 본인의 저 아빠를 닮아서 상담사를 하고 있는데, 둘째 대학 이제 졸업했고요. 근데 저는 뭐 그 정도 키우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끊임없이 도움이 필요하고 끊임없이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하면 됐지 않았는가. 근데 이제 그 순간에 제가 아빠로서 이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선택지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무력하게 느껴지죠. 근데 제가 선택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감사하고 제게 힘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는 건강 검진을 주기적으로 하시는데 가끔씩 전에 없었던 뭐 새로운 병명이 나왔다 그러면 갑자기 확 무력해집니다. 언제 무력해지냐면 마치 이게 끝인 것처럼, 내게 아무런 초이스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면 무력해집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 설명을 다 듣고 또 새로운 선택지가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면 다시 소망이 생기죠. 왜냐하면 선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를 만드실 때 흙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꼼짝도 못하는 흙을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이 생명의 뜻은 뭐냐면 움직일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 보면 너무 잘하는 말씀이신데,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단어들 중에서 한 가지가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환난도 이해가 되죠. 환난 가운데 우리가 참아야 된다, 인내가 길러진다는 것도 이해가 되죠. 그런데 갑자기 인내 다음에 연단을 주는데 이 연단이 소망을 준다는데, 이 연단이 무슨 뜻일까? 여기 알듯 말듯합니다. 이 연단은 헬라어 원어에 보면 도키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도키메이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선택들의 조합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 왔잖아요. 환난이 왔을 때 이게 막 그냥 참기만 해서 이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잘 참으면서 이 환난 가운데 내게 선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이런 상황에서도 선택을 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서 그 선택지들 중에서 잘 선택하면, 지금 찬양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좋은 선택을 잘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선택들이 다 합쳐져서 그것이 나의 새로운 성품이 되고, 그 성품이 내 인생에, 내 미래에 소망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원어에 가깝게 이 번역을 한 것이 영어 성경인데요. 영어 성경에 이 연단이라는 이 단어를 character, 그래서 성품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에 맞게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인내하면서 잘 견디면, 그리고 그 잘 견디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선택들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성품이 바뀌고, 그 새롭게 바뀌게 된 성품, 그 성품에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렵잖아요. 환난이 왔잖아요. 내게 더 이상 선택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비참해지고, 내가 희생자가 된 것 같고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 기사를 많이 읽으셨겠지만, 요즘 그 한국에 많이 회자되는 내용 중 하나가 한국이 OECD 나라 중에서 자살률이 1등이래요. 그런데 얼마 전에 2등이 됐습니다. 너무 신나는 기사라서 봤더니 자살률이 떨어진 게 아니고 OECD에 새로운 나라가 가입했습니다. 라트비아라는 나라가 가입했는데 그 나라 자살률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높고 0.1인가가 높습니다. 자살률이 준 게 아니고 이렇게 살짝 가려진 거죠. 미국 교회를 가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똑같다는 말씀드렸죠. 미국 교회도 자살률이, 보이지 않는 자살률이 상당히 높은데, 미국 아이들은 어떻게 자살하냐면
의사가 처방전을 주면 이 처방전을 남용을 하는 겁니다. 처방전을 예를 들어서 수면제 이렇게 처방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남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하나를 먹으라면 며칠 분을 한꺼번에 먹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자살하는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마지막에 이것이 자살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자살이라고 기록이 안 됩니다. 제가 미국 교회 담임을 해보니까 가정별로 많은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눈물 흘리는 엄마 아빠를 제가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 자살에 이르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되게 인생에 더 이상 선택이 없다. 내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라고 생각될 때 그런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꼭 그 아이가 자살을 안 했다 할지라도 또는 자살에 이르는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처한 상황, 예를 들어서 대학을 졸업했는데 직장 구하기 너무 힘들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막다른 골목이다. 또는 여러분 요즘 그 C월드라고 그랬는데 그죠? 시댁 관계하고 이렇게 막 어그러졌을 때 나는 더 이상 이제 우리 형님이라고 그러는데 형님 동서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 여기? 네, 웃으시는 거 보니까 계신가 보다. 나 시어머니가 더 이상 나를 이해를 못 해주는 거야. 더 이상 이 관계는 내가 더 이상 이거 선택이 없어. 선택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 여러분 그때 포기하게 됩니다. 그것이 관계를 포기하든 그것이 삶을 포기하든 그것이 나의 하루를 포기해버리든 나의 일주일을 포기해버리든 내가 공부한 걸 다 포기해버리든 포기하게 되는데 그 선택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사단의 속삭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을 다시 돌아오시면 좋겠어요.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환난은 인내는 나의 올바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여전히 내게 선택지가 있다. 아무리 힘들어도. 금전관계로 여러분 난처한 일을 당할 때 정말 속상하죠. 창피하죠. 말하기 힘들잖아요. 끝이다 나는. 라는 생각이 들 때 로마서 5장 3절 4절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연단이 바로 선택이다. 하나님 내게 선택을 주셨다. 나는 진흙덩어리가 아니고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생명으로 움직여 돌아다니게 만들고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나는 그런 존재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면 평상시에 선택권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평상시에 이 선택권을 계속해서 선택하는 습관과 훈련을 길러야 돼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끊임없이 명령하시는데 뭐 하죠? 가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저는 용기가 없어서 저는 말을 못해서 끊임없이 변명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권면하시고 격려하시고 아론을 붙이시고 그래서 결국 출애굽하게 하시는. 왜? 이게 되게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히브리 백성이 애굽 땅에서 아무런 선택권이 없는 걸로 착각하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는 매일 벽돌 짓는 노동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거 해야 돼요. 매일. 먹는 거 뭐 먹을지 노예로서의 먹을 거 딱 정해져 있습니다. 사는 곳도 고센 땅이라는 곳이 정해져서 그곳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노예라는 인생길이 다 정해졌죠.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 백성을 훈련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선택권이 내게 있다. 이 선택권을 기억하고 훈련하고 사용하라 라고 매일매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매일 내리시는 만나를 먹을지 아니면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 익숙한 음식을 다시 먹을지 선택하라. 고센 땅에 평생 살면서 노예로 살지 아니면 자유롭게 이 광야를 동서남북 여행하면서 살지 선택하라. 하나님은 이들이 자기들이 능력 가진 것을 직면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길러보면 상황을 직면하고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직면하기를 얼마나 많이 바라십니까? 엄마로서. 너 이게 다가 아니잖아. 이게 있잖아. 이것도 선택할 수 있잖아. 눈을 크게 뜨고 직면을 해봐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를 보고 본인한테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환난이 있어도 우리에게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처럼 그렇게 피해자 그리고 희생자 그리고 노예로 또 이게 딱 머리가 굳어져서 그렇게 살지 말고 너에게 능력이 있다, 선택이라는 능력이 있다 라는 것을 실감하면서 자유롭게 힘있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40년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40년을 알게 될 때까지. 여러분, 매일매일의 선택이 쌓여서 새로운 성품, 새로운 인생길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에드윈 토마스라는 19세기에 유명한 배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유명했냐면 주로 셰익스피어 연극의 햄릿 역으로 출연했는데 어떨 때는 뉴욕에 있는 한 극장에서 햄릿 역으로 100회를 연속 출연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당시에 유명했던 배우라고 합니다. 형제가 셋인데요. 이 에드윈이 첫째고요. 둘째가 존, 셋째가 준이었습니다. 성이 토마스입니다. 셋이서 함께 연극에 출연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때는 줄리어스 시저라는 연극에 출연하기도 했는데 그때 둘째 존이 암살자 브루투스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존, 둘째죠. 존이 다시 한번 암살자 역할을 맡았던 연극이 있었는데요. 그 연극이 1865년 4월에 어떤 아주 달밝은 밤에 여러분 포드 극장이라는 유명 극장이 있는데 그 극장에서 상연이 됐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그 포드 극장의 그날 밤 링컨 대통령이 VIP석에 앉아서 보고 있었는데요. 막간을 이용해서 이 둘째 주니어스가 그 무대 뒤로 나와서 VIP석 뒤로 가서 링컨 대통령의 머리에 대고 총을 쏴서 암살을 했습니다. 1865년 4월입니다. 그날 이후로 이 형 에드윈이 너무나 황망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건 아니지만 자기 형제가 그랬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창피하고 그래서 연극계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냥 인생을 이렇게 던지듯이 살았는데 어느 날 뉴저지에 있는 기차역 대합실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그날따라 대합실에 손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열차가 이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쭉 열차가 들어오는데 인파가 많으니까 이렇게 서로 밀다가 한 젊은 청년이 그 대합실에서 선로 쪽으로 이렇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열차가 들어오는데 이때 에드윈이 아무런 생각할 겨를도 없이 순간적으로 뛰어들어서 선로에서부터 이 청년을 끄집어냈습니다. 몇 주 후에 이 에드윈 토머스가 미 합중국 군대 총사령관 율리시드 장군의 비서장군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는데요. 그 편지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편지를 에드윈 토머스가 평생 간직하거든요. 이 편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에드윈 토머스 씨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미 합중국의 영웅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아들 로버트 토드 링컨의 목숨을 구해 주셔서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형제는 대통령을 암살하는 선택을 했고요. 또 한 사람의 형제는 대통령의 아들을 살리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선택을 통해서 얼마나 다른 결과를 얻게 되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둘 다 같은 부모를 가졌고 둘 다 같은 성실을 쓰고 둘 다 열정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은 죽음을 선택했고 한 사람은 생명을 선택했다는 거죠.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아마 여기 몇 분이 그런 질문을 하시고 싶은 분이 있을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그거는 한 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이 에드윈 토머스는 그 다음 날에 거기 있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사람이 링컨 대통령의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에드윈 토머스는 아마도 같은 선택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네, 당연하죠.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평상시에 그런 선택을 했었던 사람일 거란 거죠. 그러니까 성품이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생명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평상시에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럼 그 다음 날에도 똑같이 선택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성품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 이미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선택권을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선택을 계속하는 그러한 성품을 가지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네. 엘리베이터 탈 때 양보를 할까 말까 어떤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저는 한국에는 이 마트는 잘 못 가니까 미국의 마트에 가면은 사람들 붐비면 거기서 보면 빨리 나가는 있거든요. 계산해 주는 분이 빨리 나가는 선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말고. 그거는 이제 10개 이하의 품목만 그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가끔씩 들고 있는 이 카트 안에 11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 사람 몰라요. 옆에 사람도 몰라요. 누가 알까요? 네, 제가 알잖아요. 그럼 막 제가 갈등하면서 이거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그 하나 때문에. 또 그 알고 있는 분이 있어요. 누가 알까요? 하나님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인 거 모르죠, 아무도, 그죠? 옷을 이렇게 안 입었으니까. 네, 갈등하다가 마지막에 제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안 가는 걸로 선택합니다. 할렐루야. 안 가는 걸로 선택하고 여기 이렇게 예화를 쓰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아주 단순한 우리의 선택의 습관이 우리의 성품을 만들고, 더 재미있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목사님은 요런 선택을 하는 분이야라고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압니다. 여러분 모르실 것 같죠? 제가 만약에 그게 딱 한 번 익스프레스 하는 그게 딱 한 번 갔는데 사람들 모를 것 같죠? 언젠가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품이 바뀌거든요. 매일매일의 선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계속해서 훈련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 복을 빌 때도 어느 사람이 내 아들의 와이프가 될지, 어떤 사람이 내 며느리가 될지 고민할 때, 내가 얘를 여기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고민할 때, 내 아내, 내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 될 때, 여러분 고민할 때, 세상을 향해 더 들어가야 될 때인지 아니면 주께 온전히 헌신할 때인지 고민할 때, 사업과 재정을 키울 때인지 아니면 주께 다 드릴지 고민할 때, 내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할까 걱정할 때에, 앞으로 내가 어떤 사역을 해야 할까 고민할 때, 내가 이 집사님과 함께 이제 사역을 할까 말까. 제가 예전에 평시도 시절에 구역장을 했는데, 구역장 해마다 이제 바꾸니까 목사님이 이제 바꾸라 그러면은 굉장히 싫어하시죠. 여러분 구역 바꾸라면 다 싫어하시죠. 이 집사님하고 계속 할까 말까 고민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권한이 있다는 것, 우리가 선택이 주어졌다는 것을 끊임없이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 아주 대표적인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우편과 좌편에 누가 달려 있었죠? 함께? 강도가 함께 달려 있었죠. 그 이미지만으로 벌써 우리에게 선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께 간구할 수 있겠죠. 우편에 달려있던 강도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선택할 수 있어요. 우편의 강도처럼. 또 한편으로는 좌편의 강도처럼 내가 죄는 졌지, 그런데 솔직히 말해보면 그 죄가 내가 진 건가? 이 망할 놈의 세상이 이렇게 만들었지. 나 할 말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런 말할 수 있는 자기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어떻게 우리는 한다고요?
하나님께 나는 내가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나 죄인인 건 사실이니까. 내가 억울한 건 사실이죠. 여러분 억울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억울하면 죄인 아닙니까? 여러분 억울한 사람 죄인 아닐까요? 억울한데 죄인이잖아요. 우리 솔직히 말해보자고요. 좌편 강도의 말에 굉장한 일리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현장에서 우리가 들었으면. 세상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가 되었을 때 상황이 있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의료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될 수 있는 성적도 충분히 됐었습니다. 어릴 때는. 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문과 이과를 나눴는데 제가 이제 이미 40년, 50년 전인가요? 벌써 그렇게 됐는데 예전에는 문과 이과 나눴거든요. 근데 문과 이과 나눌 때 그 생명 테스트를 하는데 전 태어나서 처음 봤는데 그 책에 그 반에 다 친구들이 다 읽어보는데 저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숫자가. 그래서 저는 물어봤죠. 이렇게 들고서 야 너네 이거 보이냐? 다 보인대. 나만 안 보인대. 그래서 저는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모든 이과는 못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수학과도 못 간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원망하는 거죠. 억울하죠. 아니 왜 이렇게 하시냐고. 왜 저를 이렇게 하시냐고. 너무 하시지 않냐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뭘 좀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되지 않냐고. 저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12년 동안 그다음부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억울하다 그랬습니다. 자, 억울하면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죄인이죠. 죄인이죠, 제가. 혹시 여기 억울한 분, 저만 억울했던가요? 제 말이 아무리 일리가 있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제가 죄인인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를 너무나 좋은 아내를 만나서 우리 아내가 결혼하는 조건으로 제가 매주 안 나갔거든요, 교회를. 결혼해 줄 테니까 매주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매주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제가 신학교 간다 그러니까 그렇게 심하게 가라는 말은 안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나가고 31의 구역장이 됐어요. 주변에서 막 시키고 어느 순간에 또 신학교 가라 그러고 그래서 제가 가게 됐는데 예수님을 제가 1대1로 만나고 난 다음에 돌이켜 보니까 제 인생이 억울한 것만은 아니었더라고요. 억울한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선택했던 많은 좋은 부분들이 있었더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고 이겨내고 승리를 맛본 부분도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했던 선택 중에서 가장 좋은 선택은 그 우편의 강도처럼 나도 억울한 거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라는 것,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고 내가 함께 영생을 살겠노라고 선택했던 것이 정말로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너무나 감사한 거 제가 선택한 것이. 억울한 건 억울한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늘 고민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선택할 걸. 예수를 조금만 더 빨리 선택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새로운 환난이 올 거예요. 여러분 그 환난이 올 때마다 사단이 또 속삭일 거예요. 너 힘들지? 너는 이제 끝이야. 이 외에는 선택이 없어. 끊임없이 우리 귀에 속삭일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요? 선택이 있어. 십자가 양쪽에 달린 강도를 봐. 선택이 있다. 너에게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들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많은 은혜 받았지만 그중에서도 잊지 못한 설교 몇 편 했는데 제 모교에 담임 목사님이셨던 하용주 목사님이 창세기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신다고 해서 창세기 1장 첫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창세기 설교를 듣기 전에 제 마음에 굉장한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너무나 많은 궁금증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고 왜 만드셨을까? 그래서 이게 딱 긴장을 하면서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러면서 딱 긴장하면서 들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실까?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딱 올라오셔서 창세기 딱 읽으시고 태초에 하나님 계셨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끝.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이 설명 안 하니까. 성경이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지 간략하게 설명하지만 왜 설명 안 하셔요. 구체적으로. 그러면서 한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계셨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 자, 여러분 믿으실래요? 안 믿으실래요?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그 순간 제가 기다렸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설명하실까? 이렇게 설명하면 이렇게 받아쳐야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설명하면 이렇게 받아쳐야지. 이렇게 딱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딱 제가 되게 똑똑했다고 생각하는 헛똑똑이었기 때문에 딱 이렇게 기다렸었는데 갑자기 설명 안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믿을지 안 믿을지 선택하세요. 그때 한 목사님이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저는. 설명 안 하는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어머니 아버지 손 들어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손 들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순간 아이들이 여러분한테 이걸 왜 이랬는지 왜 그랬는지 설명하고 물을 때 있습니까? 설명 안 하고 선포하시는 엄마 아버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설명하면 어떻게 지내야 돼요? 어떻게 알아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들을 기를 때 30년 40년 전에 기를 때 그 힘들고 그 괴롭고 그 환나고 설명하면 지들이 알아듣겠어요? 걔들 놓을 때 그 단칸방에 엄마 아빠 해서 그 살아보려고 이렇게 내려고 가정을 꾸리려고 어떻게 살았는지 설명 알아듣겠어요? 지들이? 왜 설명하세요? 네가 선택해 믿을지 안 믿을지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만들었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여기까지 길렀다. 때로 내가 실수한 거 있어. 그래 실수했다. 미안하다. 설명은 안 해. 네가 엄마 아빠 사랑 믿을까 안 믿을까 네 선택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하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아빠가 아이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 설명을 왜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마다 매일의 삶에서 매 순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연약하고 연약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지금도 함께 살아주시는 내 아버지, 내 육신의 아버지 말고 영원한 내 아버지, 함께 걸어가 주시는 나의 영원한 내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그분이 나와 함께 이 시간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지 안 믿을지를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할지 내 마음대로 선택을 할지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그게 소망이 있다. 제가 한 가지 마지막 여러분에게 도전을 한 가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히브리 백성들 노예처럼 희생자로 본인들을 생각하고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40년 동안 계속 움직이시면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선택하라고 계속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가나안 복지로 보내시는데 그때 모세가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는 이 모세가 들어가는 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모세가. 그 유언이 뭘까요? 신명기 11장 29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그때에 너는 이것을 꼭 기억하고 실천하라. 무엇을?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네가 들어가는 가나안 복지 땅에도 역시 너희가 선택에 직면할 거야. 환난에 직면할 거야. 그래서 마치 너희에게 선택이 없는 것처럼 다시 사단이 너희에게 얘기할 거야. 그러나 그때 기억해. 너네는 그리심산, 에발산 선택이 있어. 선택이 있다. 선택이 있다. 축복을 선택해. 이번 축복,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축복이라는 단어 히브리 말에 베라카라인데 이 베라카는 칭송하다, 칭찬받을 만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하나님께 칭송 올려드릴 만한 선택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부터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선택이다. 여러분 길이 안 보이잖아요. 길이 안 보일 때 예수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끝에 내가 어떤 삶으로 마감하게 될지 며느리를 드렸는데 이 며느리가 나를 10년 뒤에 나를 여전히 잘해줄지 모르잖아요. 이 길이 맞는 선택이지 어떻게 합니까? 이 비즈니스를 선택해 10년 뒤에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라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소망이 생겨요. 제가 어느 날 교회를 잘 못 나오시는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 이건 이제 한인교회 때 얘기입니다. 이분이 제가 이제 주일 예배 마치고 저녁 식사를 이렇게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데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교회도 못 나오시고 막 허리도 아프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어떤 일로 고민하시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가게를 아주 성공적으로 잘 하셨거든요. 일본 그 스시 식당을 하시는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하고 계셨는데 이제 나이가 드셨어요. 은퇴를 생각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막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좀 더 사람이 좀 적지만 좀 더 일이 편하고 그리고 가게를 더 이렇게 싼 값에 가게를 할 수 있는 곳으로 해야 될지 가야 될지 아니면 여기 있는데 일을 줄여야 될지 아니면 자녀에게 의지를 해야 될지 너무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뭘 했을까요? 그날 목회 상담 전공한 사람이지만 그러십니까? 예배 드립시다 라고 저는 선택했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예배 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 제 마음에 예배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예배를 안 드렸거든요. 오랫동안. 저는 여기 다 여기 여러분 뵈면서 너무너무 여러분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예배를 선택하고 나오신 것이 벌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선택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배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축도하고 딱 눈을 떴는데 이분 얼굴이 환해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왠지 모르겠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배를 이렇게 오랜만에 드리고 나니까 마음이 환해지고 뭔가 길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물어봤어요. 무슨 길이요? 모르겠습니다. 무슨 길인지는 모르겠대요. 그런데 길이 보이는 것 같대요. 왜? 예수 길이거든요. 예수 길. 예수님을 지금 칭송하는 선택을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길이 보인 거죠. 그러니까 그 길이 최고의 길이지. 여러분 이 며느리가 나를 어떻게 심려돼야 할지 이 비즈니스가 어떻게 심려돼야 할지 그걸 어떻게 다 알아요 지금 압니까? 안다고 하는 사람 저한테 모셔오세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미 아름다운 선택 축복의 그리심산의 선택을 이미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 여러분만 이 진리를 속에 품고 그냥 가지고 계시지 말고 주변에 특별히 안타까운 젊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젊은 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나이 어린 사람은 다 젊은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들에 가셔서 로마서 3장 5장 3절 4절 말씀 다시 하시면서 선택이 있다. 나는 모르는데 어떤 선택이 있는지 한번 같이 한번 의논해 보자. 혹시 한번 생각해 보자. 물어보세요. 너 진짜 선택이 없니?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그분의 삶을 소망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동행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에게 경험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 선택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고 붙들 수 있게 하셔서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왜 억울한 마음이 없겠고 왜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우편에 달린 우편의 그 강도처럼 억울한 것은 억울한 것이고 내가 죄인인 것은 죄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일생의 삶 가운데 예수를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나눠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